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거나 별세를 생각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시이죠.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이 마치 소풍날과 같아서 이 즐거운 소풍날을 보내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할 부모님의 그 품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날이 소풍날이었고 이 소풍날이 끝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시인의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 있어서 그런 날이 오지 않겠지 싶은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다 이 땅의 소풍을 끝내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틀림없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뵐 때, 주님 뵐 때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말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류시화님은 사랑하리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신께 질문합니다. 신이시여,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신이 느끼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돈 벌기 위해 건강 다 잃어버리고 건강 찾기 위해 돈 다 쓰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일도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 다 놀라운 일이지만 맨 마지막으로 언급한 말, 사람은 틀림없이 죽게 되는데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살아본 일도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죽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경험해 본 후에야
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산 사람은 결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할 말도 없어요. 특별히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적인 인간의 신체 연구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 결과 이후에 그런 연구의 성과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는 인간의 심령과 영혼이란 있지도 않고 뇌 기능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죽어 뇌 기능이 멈추면 의식을 갖는 두뇌 활동이 완전히 소멸하기에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생명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서는 죽음은 더욱더 낯설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니 얼마나 삶이 헛되고 무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을 때 누리고 즐기고자 쾌락을 누리려고 발악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물학적 생명에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돈을 다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5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불가피성,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죽음의 일회성, 죽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죽음의 비예측성,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못 뵐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는 죽음의 실존성, 내가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하도 많이 봐서 무감각해져 있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다섯째는 죽음의 독재성, 내 뜻과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가지를 우리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누구나 죽고 반드시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뜻과 상관없이 죽고 나는 죽기 때문에 언제나 죽음은 인간에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을 떠올리기도 싫어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질 때마다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살 때는 살아야지 죽음 이야기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뭐 좋아서 듣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더 할 말도 없습니다. 할 말도 없지요.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수사 종결이에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사실상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인의 심성, 특별히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100번이라도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한국인의 심성에 그저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어떻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살기 마련이다, 그런 말도 그런 거예요. 거적대기라도 좋으니 사람한다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연명 치료까지 끝까지 계속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어도 병원에서는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물학적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있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을 수뿐이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사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종교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소망을 갖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생명의 종교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갈망과 욕심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소원 성취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 얻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셨고 생명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거짓을 경멸했으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경험을 인하여 이 바울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소망의 사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됩니다. 생명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저 영원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지금부터 사는 존재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교회의 7번째 목회 철학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아니지요?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떠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미 믿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산다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지금부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권이나 로또에 1등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은행 가서 그거 찾지 않더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 1등 맞아 돈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미소가 얼굴에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을 이미 천국 백성 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내가 그때 죽었던 거예요. 이미 죽어놓고 뭘 또 죽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미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마치고 잠들게 하신 후에 다음날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죠. 그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죽음과 천국에서 생명으로 깨어남을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이미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신다면 더욱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종말론적인 삶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열매 맺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첫째, 내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도 각자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참을 줄 모르고 전혀 충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절제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입니까? 아니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외적 열매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생명 얻는 백성을 얻게 되는 것, 그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라던 그 초대교회 신앙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신앙이요, 이 소망과 믿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죽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교회에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일들을 많이 소망하고 그것 격려하고 그것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천국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잘 되는 것만 바라며 살아가니 주님의 몸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벌써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을 이미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남아있는 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 뿐입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으며 외적으로는 생명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내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미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 안에 살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증인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언젠가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을 소중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